요한 칼빈의 개혁신학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91쪽 사상사 191쪽 요한 칼빈의 개혁신학 사상사 6장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자신을 계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든 우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 주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을 하는 거죠. 밑에 부분 보면, 밑에서 한 6째 줄 보면, 신학자의 책문은 잔소리로 귀를 딴 곳에 돌리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사항을 가르쳐서 양심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기능은 신자로서의 삶을 강화시켜주는 데 더 큰 목적이지 지적인 작업, 의문 해소 이런 것이 주 작업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다음 쪽 192쪽.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을 보면 천사와 마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얘기죠. 천사와 마귀들. 그래서 사실 천사와 마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중해야 한다.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92쪽 보면, 그런데 천사보다는 마귀에 더 집중한다. 이게 나오죠. 192쪽. 천사와 마귀를 장황하게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칼빈은 천사보다는 오히려 마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원인이 있다. 즉 마귀에 대한 지식과 마귀의 행동 양식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중요하고, 둘째는 악마와 그 군대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예정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천사와 마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천사는 우리를 도울리고, 그리고 마귀를 왜 알아야 되냐?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알면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의미 없이 떠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더 강조한다.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봐도 창조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기원과 현재적 기능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만한 것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릇되게 알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최소한의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신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담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 인간 창조는 몸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칼빈은 영을 최선의 이름이라고 부르고 창조되었으나 불멸하다고 본다. 성서에 있어서 칼빈도 그랬듯이 영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성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성서에서의 진정한 죽음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든 영혼은 언제나 불멸하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몸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몸으로 돌린다. 파생적이고요. 우화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 돌릴 수 있겠으나 영혼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육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비유적인 것이다. 칼빈은 형상과 모습의 구별을 그 당시에는 창세기에 보면 형상,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면서 병행적인 표현을 같은 것의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다.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영혼 안에 거주하며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관계가 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다스림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해당할 뿐이며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남아있는 신적인 형상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아볼 수는 없게 되었다. 아담이 그의 본래적 상태에서 타락함으로써 야기된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외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소외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만날 수 없게 됐다. 관계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죄가 끼어들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파멸되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나도 심하게 손상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이와 같이 타락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재적 상태의 상징이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담의 피조적 상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없다. 칼빈은 인간의 타락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는데 그것은 타락의 근거에서 인간 자체 본성의 부패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 창조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신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의 통치자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다. 자, 전에 이런 거 했죠. 섭리를 예정과 긴밀하게 묶어서 설명하는 쯔빙글리의 메아리를 듣게 된다. 비슷하다.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행동 아래서 발생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만물의 제일 원인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말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개별적인 사건에 일일이 간섭하심을 뜻한다.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계속하고 그게 파생되고 나간 다음에 그 파생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주로 찌빙글리에 있는데 비슷하다. 칼빈도. 이것은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과 신자들의 생활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낱낱의 사건을 194쪽 서로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더욱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다스리신다. 더욱이 섭리는 단순한 미리하심, 예지가 아니고 현실적인 모든 사건을 실제적으로 생산하심을 뜻한다. 알고 계신만이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하신다. 칼빈에 대해서 스토아파의 운명론에 빠졌다. 스토아파에서는 인생은 결국 그 운명이다라는 운명론에 빠졌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사물의 내적 필연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물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그렇게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예정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에 개입하신다. 그거와 인간의 운명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섭리는 매우 유용한 논리인데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어려울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이 모든 게 잘 풀리거나 아니면 안 풀린가를 떠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섭리는 우리의 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시키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한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 개입한 사람, 직접 도와준 사람 또한 감사하다. 또한 섭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내 맘대로 하는 것에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참으로 섭리에 대한 교리를 참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자의적으로 복종하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저절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흔쾌히 복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을 짐으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배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의 반항성을 드러내고 만다.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 그리고 감사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라.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라. 선택된 자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돌릴지어다. 악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을 행하고 있다. 그 뜻을 알 도리는 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들의 악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역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허락적인 의지와 능동적이들 이 구별함으로써 이 교리를 좀 더 구미에 맞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허락적인 의지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허락하신다. 그렇지만 선함은 직접 개입해서 능동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말이 곧 하나님은 선은 능동적으로 행하시지만, 의지하시지만 악은 오로지 허락하실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또 하나의 시도이며 하나님을 인간의 심판 아래 굴복시키려는 것임을 알게 하라.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죠. 칼빈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칼빈의 주장이 다 옳다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것이 신학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또 이와 같이 주권적인 허락적인 의지, 능동적인 의지, 다른 말로 하면 능동적인 의지 대신에 주권적인 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극적 의지, 적극적 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 갈래로 해석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벗어나게만 해석하지 않은 거고 자신만의 신학을 또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들의 유명한 훌륭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그분들의 말씀 견해를 잘 알아듣고 또 그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나한테는 나와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은가 또 생각해 볼 수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자신만의 신학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95쪽. 자, 두 번째 패러그래.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정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예정과 연관이 안 될 수 없지만 칼빈은 예정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가서,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논하면서 다룬다는 점이 특이하다. 강요의 또 다른 편집본에서는 이 점을 훨씬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 주제로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써놨는데 그 배열조차도 논리가 중요한 거지. 제목만 뽑아보더라도 챕터 또 소제 뭐 이런 거를 쫙 뽑아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열이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예정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에서 따라 여기서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지만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능성과 전지성에 따라서 연구해야 할 교리가 아니고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신앙의 견지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 예정교리는 선택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없고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이렇게 해놨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위 칼빈주의자들, 칼빈이 아니라 칼빈의 후대 사람이 칼빈을 거의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신학을 아예 절대화하는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볼 때 예정론이 굉장히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상태, 칼빈이 강요의 시작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 신론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 인간론. 그래서 칼빈은 강요의 제2권의 제목을 인간론으로 삼고서 자신이 지금부터 추구하려는 지식은 철학자들이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고 한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철학자들은 타락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지식을 추구했지만 철학자들은 인간이 인간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 본성의 지식을 추구했지만 가치와 덕을 추구했을 뿐이며 결국 무가치함과 타락을 추구했을 뿐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들은 타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조된 본래적인 모습을 다룬다. 이와 같은 본래적인 모습을 주장함으로써 창조자의 지혜와 선하심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타락의 개념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과 우리의 절망과 부족함을 보게 하면서도 196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을 보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 또 상반되게 하나님의 선함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직접 인용은 건너뛰고 직접 인용론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다. 원죄에 대한 얘기죠. 아담의 큰 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지 않고 뱀에게 귀를 기울였던 의심의 죄였다. 의심이 중요하다.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죄의 모습, 그래서 원죄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는데 이러한 상실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또 단순한 육체적인 그러한 유전의 성질이 아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로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고루 퍼짐으로써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우리 자신 안에 성경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일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뜻은 원죄가 유전적으로 어머니의 뱃속 태안에서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원죄의 전달은 사람이 느끼는 감각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 더욱이 아담의 죄책감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죄까지도 전달된다. 그래서 원죄도 철저히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철저하게 죄의 상태에 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칼빈이 강조하는 자연인의 타락 이론이다. 세 번째 줄 보면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선했다. 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 파고들어온 부패이다. 타락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담이 본래적으로 가졌던 초자연적인 은사는 상실되었고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예 없어졌고 일상을 살 수 있는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했다. 어떻게 보면 특별 은혜, 일반 은혜. 그래서 일반은 우리의 인간의 뭐 이성적 이런 것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있기는 있지만 이제 잃어버린 초자연적인 은사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신앙과 본래적인 완결한 모습이다. 반면에 자연적인 은사는 지성과 의지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되어 버렸다.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인간 지성의 부패는 전적으로 파괴된 어떤 상태는 아니다. 실은 타락한 인간의 지성도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본래적인 욕망을 보존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추구마저도 교만과 환상으로 이끌어질 뿐이다.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주변의 사물의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그러한 지식마저도 악하게 사용하고 만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러한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조차도 제대로 세상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 198쪽. 이와 같이 타락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선물이 최우선적이다. 그러나 하늘적인 일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하늘의 일을 인식함에 있어서 지성의 타락은 더욱 명백해지는데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예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장 철저하게 눈이 먼 장님보다도 더 어둡다. 알도리가 없다. 다섯 줄 정도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와 마음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 내려가서 자연법의 기능은 우리의 현재적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지 못하며 다만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된 법이 없으면 자연법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불가능하다. 불충분하다. 의지도 또한 부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에 여전히 젖어 있지만 그것은 모든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자연적인 취향에 불과한 것이다.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우리에게는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서 선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다. 스스로 하고는 싶지만 선으로 나갈 능력이 없다. 199쪽. 이렇게 선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로의 회심의 시작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선을 행할 수 있다. 의지는 마부의 손에 이끌리는 말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마부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마부가 되시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다. 내가 말인데 마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며 그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마귀의 선동에 묵묵히 따르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와 같은 선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마귀와 일치한다.
율법의 기능. 칼빈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루터가 말하는 율법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율법이란 복음과 상반되는 어떤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책과 구약적인 전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를 뜻한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루터가 주장했던 변증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항상 지속적인 것이다라고 칼빈이 주장한 것이죠. 루터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칼빈은 지속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지속성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의 성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약과 구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지식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무용함,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다. 제사법도 예수가 없으면 제사도 의미가 없다. 고대 제사장들의 희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 200조 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이전의 것들이지만 구약에 행해졌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구속 때문이었다. 당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다. 그래서 그런 약속된 구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행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도덕법에서는 예법과 세법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도덕법은 삼중적인 목적을 지닌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루터와 동일한데 우리의 죄, 절망, 타락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 타락함, 별점 다 알 수 있다. 나로서는 안 되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사악한 자를 제재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예요. 법으로 잘못된 범법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율법은 넷째 줄 밑에 구원으로 예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아,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벌 받는구나 해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회심하게 만든다. 서너째 줄 밑에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회심 이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율법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데 있다. 이 점은 개혁전 등의 전형적인 강조사항이며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엄격성을 갖게 했다. 그래서 청교도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엄격성을 말하게 되죠. 이러한 것에 칼빈 자신도 근거해서 도덕법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해석했다. 칼빈의 근본적인 논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는 깨뜨리셨으나 율법의 효용성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끊고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무율법주의, 율법이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폐기하셨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행한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폐지된 것은 도덕법의 저주와 더불어서 제사법, 저주법의 저주는 없어지고 효용성은 남았다. 제사법은 아예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성취하셨기 때문에. 고대 제사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온전한 실체가 일단 괴시되면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러한 가리킴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용도가 폐기되었다.
자, 한 다섯째 줄 밑에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마음의 의식과 더불어서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모든 교훈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모든 금지에는 계명이 들어있으며 계명에도 금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떼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로 십계명을 2개의 돌판에 기록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었다. 돌판에 기록했다는 사실이 종교와 정의가 나란히 있음을 뜻한다. 첫째 돌판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의무,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여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정의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이며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 가운데 그것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올바르게. 202조 이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다. 지속적인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다. 지속성이 있다. 자, 다섯째 줄 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성경은 괄목할 만한 뚜렷한 다른 점도 있다. 차이점도 있다. 다섯으로 요약해 본다. 첫째로 신약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반면에 구약 성경은 미래를 지상적인 상징을 통해서 약속할 뿐이다. 둘째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난 것 이름하여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제시해 줄 뿐이다. 근데 신약은 완전히 계시하셨다. 셋째로 구약은 일시적인데 반해서 신약은 영원하다. 넷째로 구약 성경의 진수는 율법이며 따라서 복종인데 반해서 신약 성경의 진수는 자유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단 하나의 민족을 지향하면서 즉 유대 민족을 지향하면서 말한 반면에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우주적, 전 민족적.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칼빈은 차이점보다는 지속성, 연속성을 강조했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이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에 더 근본적인 강조를 두었으며 두 성경의 차이점은 약속과 성취라고 보았다.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칼빈은 루터와 본질적으로 달랐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주의가 루처주의자들이 행했던 행동보다도 더 치밀한 윤리적인 삶에 치중했다고 작용했다. 보는 것이죠. 지속성.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 용도. 그것에 의해서 개혁주의자들이 삶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다. 윤리적이다.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거죠? 202쪽 예수 그리스도. 칼빈은 삼위일체를 논할 때 전통적인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공의의 결정사항 그런 거에서 항상 전통성의 입장을 취했다. 203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칼빈의 기독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로 그는 전통적인 교리를 손상시키려는 자들의 그것에 반대해서 그 정통신학을 수호했다. 전통 교리를 옹호하려는 관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론을 정확하게 제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주의자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비정통적인 견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중적 직능의 개념으로, 즉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중적 직능이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삼중적 직능으로 묘사했으며, 이러한 묘사가 개혁신학에서 일반화되었다. 셋째로 그의 본체적 연합 이에는 그리스도가 주의 만찬에 임재한다는 입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연합, 본체적 연합 이해는 주의 만찬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서 이것이 교파가 나뉘는, 신학이 나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 성육신론, 이런 것은 앞에서도 또 다루었죠. 칼빈은 당시에 전개된 여러 논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칼빈은 삶의 그 당시에 주장되었던 거에 응답하면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신학을 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혔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당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했다, 응답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맨 먼저 이룩된 신학이 성육신론이다. 그래서 오시완도 논쟁 이런 건 앞에서 배웠습니다. 204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성육신은 인간의 구속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없으며 오시안도의 우스꽝스러운 호기심도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논쟁은 칼빈이 기독론을 구원론으로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독론은 이퀄 구원론이다. 창조론이 아니다. 앞에서도 다뤘습니다. 또 다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칼빈의 본체적 연합이론은 세르베투스, 화형당한 세르베투스에 반대해서 발전하였다. 반삼위일체론에 반대하였다. 자. 205쪽, 204쪽, 5쪽은 책을 보고요. 읽어보시고. 자, 204쪽 둘째 부분,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봤죠? 첫째, 둘째, 셋째. 203쪽 칼빈의 기독론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정된 세 가지 사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교리를 옹호하는 것. 둘째, 칼빈은 20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의 직능의 개념으로 논한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걸 포괄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 자체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직능을 나타내는데,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에 로 나아갈 때,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선지자의 직능이 가장 뛰어나다. 예언의 부분이니까 선지자의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 칼빈의 기독론의 세 번째의 주된 특징은 신성과 인성의 혼돈을 피하려는 끊임없는 관심이다. 이것은 성찬, 주의 만찬과에 대한 견해와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두 번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보다는 위격의 연합을 강조하는 루터를 반대하는 쯔빙글리와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루터는 연합을 강조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했는데 여기 칼빈은 분리를 강조했다. 혼돈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찌빙글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칼빈은 찌빙글리처럼 루터가 속성의 교류, 즉 신성과 인성의 교류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편제로 인해서 이해해서 제단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 신성은 어디서든지 편제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성도 인성도 그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몸의 편제로 이해해서 제단 위에서도 임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 어느 영성체라고 불리는 것들 만찬, 미사의 현장에 예수 전 세계의 미사의 현장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찌빙글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삼위일체의 제2위의 신성이 예수의 신성이 예수 안에 완전하게 임재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성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하강은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므로 동정녀의 자궁으로부터 탄생하시면서도 유지에 갇혀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후기 시준학자들이 칼빈주의적 초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개혁파 기독론의 특징적인 강조사항이 되었다. 칼빈의 기독론을 몇 문장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요약한다면 엄격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전통신학을 유지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과거의 고대 초대교회 때 유명한 학파들이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속성의 교류를 얘기한 거고 안디옥 학파는 속성의 분리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보다는 안디옥 학파, 속성의 분리에 좀 더 기울였으며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면보다는 구원론에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는 반대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파가 루터파와 칼빈파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 구속과 의인을 봅니다. 칼빈은 구속, 의인,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이신칭의.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족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공로로 안겨다 주셨다. 그런데 세 번째 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익이 그대로 신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이며 비밀스러운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그런 것이 있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208조 두 번째 줄, 성령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며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이상 다른 것이 아니다. 자, 209조 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랩, 신앙에 대한 자, 칼빈은 개신교의 신앙에 의한 의인론을 고수하였다. 즉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을 고수하였다. 이 의인은 루터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아니다. 루터와 같다.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객관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의롭다고 될 수 없다.
의인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는 옷과 같아서 죄인이 신앙을 입음으로써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패러그랩 마지막에서 밑에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혜택을 베풀어서 받아들여 주심을 뜻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방적인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신의 협동설이 아니다. 그리고 의인은 죄의 사면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덧붙여서 말한다. 사면일, 사면 알죠? 형벌에 대해 벌이 남았는데 그냥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서지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되며 유일한 기둥이다. 다음 쪽 210조 첫 번째 줄, 신앙의 역할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기독론에 있어서처럼 칼빈은 신앙에 의한 의인론이 공격을 받거나 오해되었을 때에 그 뜻을 더 명확하게 밝혔다. 초기에 그를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로마 가톨릭주의자였다. 다음 페이지 211조 두 번째 패러그랩, 신앙에 의한 의인론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으면 참된 종교가 이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줄 밑에, 네 번째 줄 밑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분리시키는 거리감, 인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장이 칼빈 신학의 전반에 흐르는 주된 특징이다. 신앙에 의한 의인은 기독교인들이 의의 전가에 만족해서 또다시 죄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다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의롭게 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며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의롭게 된 기독교인은 그의 의인의 열매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루터는 강조하지 못했지만 칼빈은 강조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쪽 212쪽을 봅니다.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인의 행위는 또한 중생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줄 밑에, 중생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죄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삶 속에 선행이 풍부하게 넘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인의 표상임의 결과일 뿐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적인 규범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아부정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부인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정하게 된다.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부정이란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함을 뜻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행한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나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징표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또 목회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징표이다. 밑에서 이 페이지의 맨 밑에서 둘째 줄,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치료제로서 장차 다가올 삶이 중재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말세의 삶, 약속된 삶.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죽음의 공포, 죽는 것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치료제다. 213조. 기독교인들은 현재적 삶과 현재적인 죄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도 아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의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삶,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는 근검절약이나 무절제를 통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또 막 쓰는 것도 다 해결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극단 중간에 있어야 된다. 5째 줄 밑에 이들 두 개의 극단 사이, 즉 근검절약, 과도한 근검절약과 무절제겠죠. 이런 극단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할 원리는 모든 것을 창조의 본래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 사물을 사용하는 4개의 근본적인 규범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지만 현재도 열심히 천국 시민처럼 살아내야 된다. 4가지 근본적인 규범. 첫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 안에서 창조자를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둘째로 이 세상 재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난을 극복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재화가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견디며, 또 거꾸로 풍성할 때, 남아돌 때 절제할 준비를 하면서 사용한다. 남에게 또 베풀어야 되겠죠. 셋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즉 청지기, 일시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달란트 비유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고려하면서, 소명을 고려하면서,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맡겨놓은 기능을 찾으며 사물의 올바른 이용은 그 기능에 맞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 소명에 맞게 거기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과 중생의 맥락에서 칼빈의 은혜와 율법 이해가 루터와 어떻게 다르며, 루터보다는 기독교인은 마땅한 삶의 영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중생만을 이해하고 성화까지 더 나아갔다. 214조. 이들 두 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차이점을 서로 건조해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 듯하나 결국에 가서는 루터파 개혁파 전통에서 두드러진 커다란 차이, 삶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다. 예정을 봅니다. 칼빈은 그 앞에서도 다뤘죠. 칼빈은 그의 예정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예정론이 그의 신학이라고 중심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칼빈 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오해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의론이며,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구원에 관한, 깨달음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그리고 인간이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이론이며, 신앙에 의한 의인을 강화시켜주는 이론이며, 동시에 교회론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예정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15조 두 번째 패러그래.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라고 부르며,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216조. 그래서 세 번째 줄, 선택은 하나님 쪽에서 독자적으로 내리시는 결정이다.
그래서 단도한 패러그램 보면 선택된 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또 네 번째 줄 밑에 보면 성경의 도움 없이 신적인 계획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사람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지만 참된 신앙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원리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발견한다. 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선택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서 겸손하게 이 확신을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은 확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견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반대가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반박점들이 있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칼빈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적인 것들이 이런 데서 항상 나타나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하지 예종론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서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217쪽 마지막 밑에서 교회 위쪽에 다섯째 줄, 넷째 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예종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총에 의한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게 결국 교회론의 근거가 된다.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보면 교회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선명하게 구별하였다. 다음 쪽 가시적 교회만이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모든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막는다고 세워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이며 우주적인 교회이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한 가시적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219쪽 가시적 교회 강조가 있죠. 가시적 교회 그 첫 번째 패러그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시적인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이러한 가시적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의 교회로는 가시적 교회에 관심이 있다. 불가시적 교회는 항상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자, 이 패러그램의 마지막 부분 가시적이며 지상적이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무리가 모여 있는 교회,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주로 얘기했다. 다음 패러그램 보면 네 번째 줄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성례전의 집행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는 게 로만 가톨릭. 개신교는 말씀의 선포에 중심을 두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성례전의 집행에 포커스를 더 두는 것이 루터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외쳐지고 들려지며 성례전, 즉 세례, 침례, 주의 만찬, 성찬이 하나님의 제정하심에 따라서 집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의심이 마지 않는다. 다음 쪽 220쪽 중간에 로마 교회는 말씀의 참된 선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도 교회의 흔적이 약간 있으므로 특히 세례 부분 교황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변하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으나 로마 교회의 무리 안에도 참된 교회가 여전히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도 교회의 조직면에서 훨씬 더 많은 강조를 두었다. 전반적으로 그는 튜빙글리와 부처와 같은 다른 개혁파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회복은 교회의 원시적 조직으로 즉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의 조직으로 되돌아감을 뜻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줄 밑에 루터파 교회, 루터파 전통의 교회는 조직면에서 여러 각도의 유형을 따르고 있는 반면에 자유롭다. 개혁파 교회는 칼빈이 제시한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원칙이 있다. 기본 폼이 있다. 밑에서 둘째 줄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을 좀 더 철저하게 전개해서 신학성경 유형의 원시기독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질서란 임시적인 상황에 의존해 있는 반면에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본성 그 자체였다. 칼빈의 교회의 질서에 관한 가르침은 신약성경 시대의 행습을 문자적으로 회복해서 그대로 따르자는 뜻이 아니고 신약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되살려서 교회의 질서의 모범으로 삼아보려는 노력이었다. 오히려 후기 개혁파, 칼빈 사후의 그런 전통에서 칼빈이 제시한 모델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칼빈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교조주의적이었다는 거죠. 칼빈의 교회론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즉 목회자의 선택과 훈련의 집행이다. 목회자의 선택은 목회자가 섬겨야 할 개교회, 집단적 교회가 아니고 목사. 여기는 다른 교회에서부터 오는 청빙에 대한 청빙 절차의 목사가 연합으로 정해야 한다. 칼빈의 주장이 갖는 의의는 개교회를 유일한 교회, 더 처치로 삼았다는 점이다. 무슨 총회, 노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온 세계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초대형 구조가 아니다. 로만 캐톨릭 같은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낱낱이 개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표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개교회는 자신의 목회자를 선출하고 이 목회자는 교류와 생활면에서 모범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장로의 조직, 장로의 조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둘째로 7위 행정도 이와 비슷한 모형을 따른다. 7위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뜻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222조 완악한 비리를 저지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출교로서 훈련시킬 수도 있다. 이런 목적은 중요한 것,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다로 나옵니다. 이 패러그램 마지막 부분, 칼빈의 교회로는 다시 한번 7의 지평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7일을 행하고 출교까지도 교회에서 내쫓기도 한다. 요즘 현대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특히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죠. 성례전, 칼빈은 특유한 선명성과 방향성, 감각이 있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성례전에 대해서도 그랬다. 자, 223조 성례전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로만 카톨릭의 입장과 또한 쯔빙글리파와 제세주자들의 이론도 다 같이 피하려고 했다. 쯔빙글리와 제세자를 반대해서 칼빈은 성례전이 참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한 6째 줄 밑에 보면 6, 7째 줄 칼빈은 성령이 곧바로 성례전을 효과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성례전과 말씀은 평행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은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다음 패러그래프. 반면에 성례전은 의롭게 하는 능력과 은총을 부여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잘못되었다. 그들의 잘못은 성례전의 상징과 성례전에 담긴 진실을 혼돈하였다. 두 극단을 피하려고 했다. 224조 첫 번째 그래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주고 나타내주는 말씀의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다. 요약하면 성례전에 관한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주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역으로 거기에 주어진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런 흔적을 찾아보면 할례, 정결, 제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 신약 성경의 성례전은 두 가지 세례와 주의 만찬. 캐톨릭은 7가지만 성서적 근거가 없다. 다음 패러그래프 세례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즉 신앙을 복돋아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225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 8째 줄 정도. 칼빈은 세례가 집전 순간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효력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고는 전가된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집례자든 받는 사람이든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에서 넷째 줄 세례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세례의 기능은 엄격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세례의 능력은 세례 자체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다음 쪽 226쪽 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례를 집행하는 방법에 침례와 물 뿌리기, 물에 담그는 것, 물 뿌리는 것, 또 침수례, 또 이렇게 관수례, 물을 붓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하는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줄 밑에 교회의 공적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세례는 오로지 목사만 집행할 것이면 산타나 혹은 사적인 개인에 의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만찬은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의 성례정이다. 이것도 다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 패러그래프 다음 페이지 227쪽 칼빈의 만찬이 이르는 이 주석 여기에 나오는 원문 속에 다 나타나 있다. 나머지는 이 원문에 대한 주석 내에 있는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 228쪽 이런 본문 내용에 따르면 228쪽 이렇게 성찬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는 불가지적이지만 성찬식 자체는 또 가시적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임을 맨 먼저 알아야 한다. 성찬행이 그 자체가 이러한 연합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의 결과이며 따라서 성령의 활동이다. 이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징표와 본질을 구별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영적 연합이 아니다. 밑에서 한 5째 줄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한다는 단순한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유효하다. 성령에 의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중간적인 양극단 사이에 중간을 간 거죠. 칼빈은 229초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성찬의 중심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는 성찬 안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은 213쪽 그 몸과 연합하며 또한 그 연합의 이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보통 칼빈의 생적 활력주의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쯔빙글리 제세례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루터파에게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적 임재를 직접 임재한다는 배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톨릭과 루터파의 견해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다.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념설, 황징설보다 이런 화채설, 공제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더 반대했다. 231쪽 그 결과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남아 계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그 빵과 포도에 직접 내려오신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은 그 패러그래프 밑으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내려오지는 않아도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올려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고
그 연합의 이익에 참여하게 해준다고 했다. 다음 패러그래프.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칼빈은 종종 대적자들로부터 주의 마찬이가 너무 합리적이며 그의 너무 고상한 것이 못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그가 청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매우 경탄에 마지 않았다. 화채설, 공제설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았지만 성령에 의한 이런 성찬 참여 이런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다음 패러그래프. 칼빈의 성체 이론과 그리고 이 이론으로 인해서 루터파와 논쟁을 벌이게 된 사실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은 개혁파와 루터파 사이의 결정적인 분열을 초래했다. 쥐리위치 뭐 이런 거 이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계의 스탠다드 기준이 됐다는 거죠. 232쪽. 자, 여기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점을 막 찾아내려고 루터파 쪽에서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칼빈의 역할은 별로 거기 반응을 받지 않았고 좀 더 과격한 루터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칼빈은 칼빈주의가 독일로 침투로 들어가는 데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자, 232쪽을 봅니다. 232쪽.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한 칼빈의 개혁 신학 그것은 이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